오늘 저녁의 말씀은 이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얘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라 제가 그랬어요. 그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고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거기를 건너는 것은요 정말 동화 같은 만화 같은 얘기예요. 만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믿느냐고 제가 이제 몇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동화같이 여겼는데 그 바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바다가 어딘지를 찾았는데 그 바다 밑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애국 군대가 썼던 병거의 바퀴와 말 발굴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거의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듣던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이라는 이 믿음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금 다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 에무나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요 그 표정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느낌상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굴 본 자를 봤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기간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대로 마음속에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그 홍해 사건만큼 믿기 어려운 이야기,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 두 가지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하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건을 믿으면 이건 진짜 믿는 거예요. 나머지 사건은 이런 거에 비하면 이 두 사건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리고가 무너진 이것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은 짧게 나왔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무엇으로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무너졌다.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로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어야 이 사건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지속성이라는 아주 이 중요한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해가 떠도 해가 져도 그리고 해가 심지어 빛을 잃어도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여리고 사건의 핵심은 과거에 언제부터인지 이제 성경에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사건이 갱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은 이제 보이시죠? 그림 떴습니까? 자, 이 장면이에요. 자,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상상도가 나오는데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빈약한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는 이 다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 성을 무너뜨린 전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저는 할렐루야라고 질렀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쨌든 나팔은요 7명의 제사장이 불었고 7개의 나팔을 불었고 7바퀴를 돌았고 7일을 돌아 4번에 7이 나와요. 4번에 7이 나와요. 자, 뭐라고요? 7명의 제사장, 7개의 양각 나팔, 그 다음에 7일 동안 맨 마지막에 7바퀴 계속해서 7이 계속 나와요. 7은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입니다.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7별과 하나님의 7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숫자고요. 오늘 여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나팔을 불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홍해와 여리고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도 많이 회자됐죠. 우리 난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것을 홍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리고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는요 믿음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저녁에도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자, 먼저 다음 그림을 보면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나옵니까? 자, 여리고는요, 자, 앞에 모압 땅이 있고요. 모압에서 갱신을 했죠, 언약을. 그러니까 모압은 산지예요, 산지. 약 1000m가량의 낙차가 있습니다. 산 밑에 여리고가 보이고요. 산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2세대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여리고가 늘 계속 보였던 것이죠. 아, 우리가 곧 저기를 가는구나. 저기를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제 기적적으로 물이 스탑해서 그 길을 건넙니다. 근데 눈앞에 보였던 여리고는요, 어떤 성인가? 자,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성이 이 위험을 잘 몰랐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성이. 사진 나왔습니까? 이중성벽이에요, 이중성벽. 여리고가요, 1700, 1800년대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냥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겹겹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이 고고학자가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의심을 가졌어요. 아니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기저기 여리고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시출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여리고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성의 모양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성이 그냥 단벽으로 돼 있죠. 이중이 아니고 그냥 하나로만 돼 있어요. 웬만한 성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중 성벽에서 앞에는 외측벽은 기초 성벽이 5m 있고 그 위에는 벽돌로 7m에서 12m짜리예요. 그리고 이 벽의 두께는 2m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린다고 이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은 더 높아요. 내측벽은 흙벽으로 14m 있고 또 7m짜리 돌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을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이 여리고 성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 당시 기술로는 이거를 그렇게 해체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견고해서 이것은 사람이 해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기계나 무기로밖에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면, 그래서 여리고 성의 상상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측벽이 있고 외측벽 안에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측벽 안에 더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외측벽만 무너뜨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라는 것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브라이언트 박사가 힘을 구성해서 이제 땅을 파고 여기저기 이 유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그림 사진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를 가면 이 유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진 나왔습니까? 네.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더니 정말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성이,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정말로 가장 오래된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역사예요. 여기에 벽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 사람들이 살던 주거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장면. 근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몇 가지 흔적들이 있는 것은 뭐냐면 외부 성벽에 심한 파괴와 화재 흔적이 발견됐어요. 화재. 자, 불을 질렀다는 얘기죠. 이것이 그냥 무너졌으면 끝나는 건데 왜 화재가 났을까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이렇게 안측 또 바깥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성 밖으로 넘어졌을까요? 성 안으로 넘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뭐 아무렇게나 넘어졌겠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이 이렇게 돼 있고 또 높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돌이요 밖으로 넘어져야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성은요 밖으로 넘어졌습니다. 밖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마 생각 못 해봤을 텐데 성경에 보면 성이 무너졌다고 표현했을 때 성이 밑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성 안측이 아니라 성 밑으로 해서 돌들이 밑으로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 돌들을 밟고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4절입니다. 한번 일단 여호수아 6장 18절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서 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 있는 먹을 거, 의복. 자, 여기서 금속을 제외하고 뒤에 나오지만 금이나 은이나 쇠붙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을 무너졌을지라도 넘어가려면 성이 반드시 바깥쪽으로 무너져야 안에 들어서 취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치고요. 바치고.
바치고의 히브리 원래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파괴하고라는 뜻이.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어떤 의미에서 공격하라는 것이냐면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함락, 여리고성의 멸망의 영적인 의미는 제사입니다. 제사, 영적 제사. 그럼 제사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제물로 삼으신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24절. 그래서 6장 28 나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불로 사르고라고 표현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브라이언트 도구학자가 그 불탄 흔적을 발견하고 거기에는 집집마다 이 불탄 흔적들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무엇이 불탔냐면 곡식들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항아리들이 다니는데 항아리 안에 있는 곡식들이 다 불탔어요. 왜 불탔을까요? 여기 보니까 불로 사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지금까지 발견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죠. 금은 은금과 동철 기구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항아리 안에 곡식들이 가득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때가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지금 무슨 시기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건넜어요. 이 요단을. 그러니까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곡식을 거두는 추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뭐가 가득했을까요? 곡식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트 박사가 놀란 것이, 아니 보통 전쟁이 나면요, 점령을 하면 뭐부터 가져갑니까? 사람들이? 곡식부터 걷어가죠. 곡식이 없어야 돼요. 전쟁에 의한 결과라면. 근데 이 유적지 안에는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다 불태져서 그래서 더 잘 보존이 된 거예요. 만약에 생곡식이면 다 썩었겠죠. 근데 불에 탔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보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기록들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여리고성 사건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믿어오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연구 끝에 이것을 발견하고 성경과 그 유적지 간의 연관성, 상관성을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요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을까? 어떻게 이 성이 무너졌을까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하는데,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이 믿음이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 이것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나왔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썼어요? 나탄이라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탄.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예요. 전쟁에는요,
나탄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는 이 출애굽 당시에 청동기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철기 문화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탄의 원리, 나탄의 원리. 무엇입니까? 뜻은 승리를 허락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기가 있든 없든.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나탄 넘겨주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쟁에 계속 반복되는 원리예요. 근데 이 나탄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가까운 곳에는 여호수아 6장 16절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팔을 제사장을 불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나탄이에요. 똑같은 단어.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여기는 그냥 주셨다. 똑같이 나탄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잘 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나팔 부르는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커서 그 성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좀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여리고 지역이요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진. 그래서 아마도 이 소리를 지르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 성을 무너뜨렸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탄은요 계속 나타납니다. 신명기 7장 24절. 자, 신명기 7장 24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2세대 모압 땅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려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2세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여기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넘기시리니 나탄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적들을 넘기시는 방법이에요. 나탄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극강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이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건너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이다. 자, 주님을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뭐 했다? 넘길 것이다. 나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나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탄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 1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넘겨주심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돈 많고 재산 많은 사람 갑부들에 의하면 저든 여러분은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돈이나 권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가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이든 권력이든 이 세상에 무슨 빽이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다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탄의 원리.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 사건은요, 나탄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 또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가진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너무 견고해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지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무너뜨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리고가 늘 도살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방해하는 여리고가 도살이에요. 경제적인 여리고도 있고요, 또 물질에, 건강에,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여리고성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나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요 지금 여리고성에서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뭘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뭘 기대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대할 언덕이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다시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주님 나타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시고 넘겨주셨고 나에게 맡기실 때 주님 불가능한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여리고가 도사리고 있지만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나탄의 축복이 여호수아에게서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나탄의 역사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